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좀 함께 축복하며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해왔던 인사이기도 하지만 참 아름다우시고 멋지십니다. 좀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 됩니다. 네,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우리 학생부 또 청년들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성직자 토마스 보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인간이란 행복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본성의 일부라서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다. 행복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은 호흡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바라고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 멋진 외모, 또 이상적인 결혼, 자녀, 편한 집, 성공, 명성, 좋은 자동차, 또 경제적인 독립 등 끝이 없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잠시 행복할 수는 있지만 또다시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갈망해서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경제 성장. 정말 앞만 보고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면 행복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앞만 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전체가 다 이 추수감사절날 아멘이라고 안 하시는 거죠? 무엇을 반증하는 거겠습니까?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현실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인데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시편 16편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자,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말씀.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이 있으시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홀로 영원히 기뻐하시고 영원히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실까요? 이런 쉬운 질문 앞에도 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즐거워하시는데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 홀로 행복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행복이 충만하신 분.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행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주 완벽한 공간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는 이 기사가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불청객이 한 명 찾아옵니다. 누굽니까? 사탄.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한 가지를 툭 건드렸어요. 뭘 건드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있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것, 그것을 툭 건드렸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지금 유일하게 없는 것, 그거 가질 수 있어라고 툭 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뒷말이 이거겠죠?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끊임없이 불평하고 참소하는 존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말, 불평, 비난, 판단, 원망.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내면 안에 불평과 비난과 판단과 원망하는 말이 가득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행복의 근원이시고 영원토록 행복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시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길 원치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됐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 부모이신 성도님들께. 자녀가 불행하길 원하세요? 어느 누가 자녀가 불행하길 원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고 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이야기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내 앞에 있는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잘하거나 뭔가 나에게 주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던 그때를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면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늘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기뻐요. 바로 그 순간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많을 때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부담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거, 범사에 감사하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예요. 자, 마음이 어떠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시나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더 많아지길 원해요. 여러분, 한두 가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에는 사실 부담스러워져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제가 이거 한두 가지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일까지는 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요, 감사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내가 급하게 빌려야 될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 자동차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해서 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햇빛, 공기, 사계절의 아름다움, 누구에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의 총량도 줄어든다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감사할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지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래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은혜가 한번 나를 덮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닷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계속 쳐와요. 그렇죠? 파도는 근데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질 않아요. 우리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파도는 끊임없이 쳐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또다시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서 마치 은혜가 어떤 특정한 때만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파도처럼 여전히 쳐오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감사할 이유뿐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늘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늘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충만해요. 꽉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당신이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겁니까? 언젠가 저희 막내 윤기가 이 변을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변 보는 시간을 되면 이렇게 변의가 오면 막 애가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변을 볼 때가 되면 온갖 힘을 주면서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요. 보니까 변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아침마다 기분 좋게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돌아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난리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하게 오고 나서야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맑은 공기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당연하다고 여겼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창한 순간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 감사해야 할 이유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럼 이런 질문 드립니다. 이런 질문 좀 드립니다. 왜 식사할 때만 감사하세요? 하루 동안 우리 온종일 수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자, 영화를 보기 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침에 출근길을 나서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고, 책을 펴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걷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그 커피를 받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한 모금 마실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숨을 쉬고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슬아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했었던 그 말이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비가 오는 날이 밤이었는데 빗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슬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탭댄스 추시는 소리 같아요. 빗소리 하나에도 그냥 빗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탭댄스 추시는 경쾌한 소리로 들리는 것. 여러분, 작은 것 속에서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옛날에 홀어머니를 봉양하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장수였고 둘째 아들은 부채장수였습니다. 아침마다 이 어머니는 날씨를 살펴요. 맑은 날에는요, 맑아서 우산 파는 아들 우산이 팔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고, 비가 오는 날에는 부채 파는 아들이 또 부채를 못 팔까 봐 그래서 또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날이 맑거나 날이 굵거나 늘 걱정이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아들이 우산 잘 파니까 감사한 거고, 날이 쨍쨍 쬐면 부채 파는 아들 부채 잘 팔리는 거니까 행복하지 않느냐고. 제발 그렇게 불행하게 있지 말고 이렇게 좀 마음을 바꿔서 늘 좀 행복하게 살자고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다 한번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참 많은 것을. 행복은 무언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에픽텍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순간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행복을 낳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인가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적인 문제라는 것. 그래서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해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판을 가지신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마음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그 마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열쇠더라고요. 그러면 좀 감사해야 될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어떤 강연을 제가 듣게 됐는데 이게 그냥 자기개발 강연이었거든요. 그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유독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밉고 싫고 또 그 인간을 좀 제발 좀 바꾸고 싶고 아니면 좀 어디로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실에 직장 동료가 10명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직장 동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한 명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만큼 그 9명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 9명으로 인해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감사할 나머지 9사람에게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순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한 사람조차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감사함을 알게 해준 사람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그 성숙함 속에서 여러분 늘 힘있게 여러분의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딱 들으면서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 무릎을 다시 한번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골칫거리로 보지 마시고 인생의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과 철이 날카로운 것들을 다듬는 것처럼 관계와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 닮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항상 사람의 장점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장점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즉흥적이고 엉뚱한 성격을 우리 주님은 믿음과 열정으로 보시고 베드로를 모든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사도 요한의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었던 그 야심을 우리 주님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보셨습니다. 영성이 전혀 없는 사업가 같은 야고보를 우리 주님은 교회를 이끌어갈 전략가로 보시고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고집불통이요 완벽주의자처럼 보였고 타협할 줄 몰랐었던 바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부족한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점,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둘째 아들 승기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승기는 항상 머리가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를 닮은 거예요. 승기를 보면 제가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예전에 그랬었지. 근데 여러분, 저를 닮은 아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모습이 싫어요. 그래서 저런 자식 조금만 좀 침착하면 좋을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모습인데. 승기야 미안하다. 근데 그 급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만 보면 그것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관점을 바꾸니까 승기의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요, 제가 제 지갑을 항상 집에 들고 와서 이렇게 다 꺼내놨는데 그 지갑을 다시 이제 서재로 오면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서재에 와서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돈이 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텅 빈 지갑이었는데 그때만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텅 빈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고 거기에 메모가 하나 딱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메모였냐면 이런 메모였어요. 아빠 지갑이 텅 빈 것이 마음이 아파서 제 용돈 넣어놔요. 아빠 이거 잘 사용하세요.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것 때문에 더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승기는 눈을 졸려서 보니까 마음이 정말 따뜻한 아이예요. 집에서 혼자 윤기를 보면요, 어떤 날은 이렇게 돼요. 똥기저귀를 다 갈아놓고 그걸 다 닦아놔서 옷까지 다 갈아입혀 놓은 거예요. 제가 이런 아빠입니다. 승기가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은데 딱지를 진짜 잘 쳐요. 어느 날은 딱지를 접더라고요. 몇 개 안 접었어요. 두세 개. 근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한 봉다리를 가져온 거예요. 야, 이거 다 어디서 났어? 다 딱지 아빠. 순간 우와. 근데 요즘은요, 딱지를 별로 안 따와요. 왜냐하면 너무 잘 딱지를 치니까 애들이 안 놀아줘서.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감사하더라고요. 야, 잘했다. 넌 진짜 딱지 치는 게 정말 짱이다. 제가 우리 승기랑 딱지 딱 쳐봤거든요. 제가 졌어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진짜 딱지를 잘 쳐요. 여러분,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감사할 이유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요, 자식을 딱 두 부류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 공부 못하는 자식. 왜 사람을 그렇게 두 분류로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독특한 젠과 또 독특한 성품과 인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눈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팔복설교를 보면요, 전부 부족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말과 동요로 보셔도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행복이 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에게 행복이 있다.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행복이 있다. 핍박받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 왜 예수님은 무언가 좀 풍성하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행복의 조건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용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되어주고 남편이 되어주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었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가끔 예전에 거울을 보면서 제 스스로 저에게 감탄을 했습니다. 너 진짜 잘생겼다. 동의 안 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소위 전문용어로 자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안경을 딱 벗고 딱 보는데 아이고 세상에 눈이 왜 이렇게 작은지 순간 아유야, 야, 너는 이렇게 잘생긴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안경빨이에요. 그 말에 제가 깊이 공감했어요. 목사님은 안경빨이래요. 아, 참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보고 전곡을 찌르는지. 그런데 그렇게 저의 부족한 용모를 딱 보고 나니까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따운 아내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요, 저처럼 눈이 안 작아요. 눈망울이 커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되는지. 그래요, 여러분,
약간 부족한 용모가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되고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편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모자를 뒤집어 쓰고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혹시 행여나 누가 알아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차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또 힘들어요. 외로워요. 내가 좀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많지 않아도 그것이 몇 사람이라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내 소중함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않겠습니까? 네 번째, 또 이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한 조건,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도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도 기꺼이 나한테 와서 함께 교제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적당한 체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니까, 적당한 체력과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자, 연설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치면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비위에 맞춘 연설을 했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도 박수를 또 치지 않았다면 또 이건 뭐겠습니까? 그 연설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반은 박수를 치고 반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내 소신껏 뭔가 연설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내가 했던 연설 앞에서 누군가는 진실되게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을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는요, 남들처럼 가지고 누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려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지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듯한 그 모든 것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알 때,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 다가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었던 모든 환경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에서의 사역에 감사하십시오. 봉사할 기회를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보다 맡기지 않으실 때가 더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맡고 감당해야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나누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질문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리고 자비하심,
사랑이 많으심. 바로 이것이 감사의 이유이고 감사의 핵심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폈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어떻게 했나요? 큰 소리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을 바꾸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시면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권사회에서 수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살 수 있도록 우리 신일성 장로님과 김현자 권사님께서 헌금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현자 권사님은 지금 투병 중이십니다. 혈액암으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투병 가운데서도 감사하실 수 있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이 많으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투병 가운데서도 감사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문 독자 투고론에 실려 있었던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실렸어요. 행복이란 집에 조금 늦었다고 부모에게 초주금 당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만의 방이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간절히 바라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이다. 이런 행복이 나에게는 없다. 15세의 불행한 소녀. 그리고 며칠 후에 이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어느 13살 소녀가 쓴 글이 똑같이 칼럼에 실렸습니다. 행복이란 걸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이란 이 모두를 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15세 소녀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나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걸을 수는 없다. 13세의 행복한 소녀.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행복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는 매번 우리 안에 행복의 불을 지핍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늘 감사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에 따라오는 행복은 늘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앤 보스캠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달라지지 않고 아무리 염려해도 미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하는 기쁨이 조금만 있어도 현재가 달라진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헌금을 드리실 때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에서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내용들을 3가지씩 한번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아까 저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 이 찬양 부르시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고백해 보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나아오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나아오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 3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최소 3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감사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건대 감사할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와서 내 모든 삶의 주에 계속 잡혀있었던 삶의 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들 지체들 이제는 지금부터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한 그 은혜가 행복함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맺히는 축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 눈에 있다는 것, 행복하기를 결단하며 정말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제육과 이유를 끊임없이 주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모든 주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 마음의 눈과 시간을 열어서 늘 감사의 이유를 찾으며 감사의 고백하며 주님께서 하여주신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식을 주님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또 밀려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가득 덮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는 늘 우리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늘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늘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풍성한 그 은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효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